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8강을 보완한 것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이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를 통해 무엇을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나의 예배,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는가? 자,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게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제사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에서요,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을 받으셨으나 하고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걸 계시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죠. 근데 벌써 이들은 다 아담 하와가 낳은 자녀들인데 두 부류로 받지 아니하신 자와 받은 자와 둘로 갈라지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되게 됩니다. 첫째 질문은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면 가인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린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아벨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양으로, 땅의 소산이 아니라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서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으면은 가인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암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더 나은 제물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 보면 땅의 소산보다는 양으로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제물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겁니다. 땅의 소산은 피 흘림이 없어요. 근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여기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속이 있었다는 거죠. 대신 죽은 거. 그래서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아벨을 받아주시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좀 더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제사장은 본제와 소제를 드리라, 그러면 속죄할 것이라. 여러분, 이걸 주목해 보십시오. 소제만 드림으로는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소제는 피 흘림이 있는 본제를 드린 후에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에서 말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하루 저녁뿐이에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에서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함으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룩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무교절로만은 죄가 사해지지가 않아요. 무교절로만은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우상에게 하듯이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습니까? 노입니까? 물론 단은 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나?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이제 세워주신 제사제도는요, 참것의 그림자로서 마치 어린아이들 눈높이에서 이제 교육을 하듯이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계시하신 겁니다. 주께서 내 귀를, 다윗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통하여가 뭡니까? 뚫었다는 거죠. 그렇게 귀가 뚫린 사람이 있고 귀가 뚫리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귀도 좀 뚫어주시기를. 이것을 스데반은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했죠.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귀도 좀 뚫어주시기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이건 그림자다. 내가 양의 피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못하며, 만일 죄를 이제 온전히 없이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도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중대한 질문입니다. 아담을 추방하신 후 불과 4절 뒤에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추방, 받아주심, 이게 대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것이 3장 24절이요 3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왜 쫓아내셨습니까? 죄 때문에. 그들은 어둠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 그래 추방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 둘, 셋, 넷, 불과 4절 뒤에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속합니까? 자, 그러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거는 아벨을 영접해 주셨다. 아벨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심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지는가 하는 우리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자, 보십시오. 아벨을 받아주신,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심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 겁니까? 아벨의 양의 첫 새끼로 드림으로 말해요. 무엇을 얻었다고 말씀합니까?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림으로 아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씀하나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목사님들이 제게요,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보시게 됐습니까?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런 데서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벨이 어떻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어떻게 의로운 자라 하셨느냐? 그 예물을 통해서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요. 그럼 조금 더 나가봅시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여기 보면 표면적으로는 양의 첫 새끼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아벨을 받아주셨다는 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 믿음을 바로 여자의 우선을 믿은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여기 표면적 이건 그림자였고 이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진짜 이게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 그래서요 여기 계시록 정말 감격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지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벨의 이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받아주신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우리 주님은 육체적으로는 그런 일이 아니었지만 영적으로는 창세 때부터 아담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들일 때부터 우리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귀가 뚫렸습니까?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면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하면은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구원 계획에 있어서 난제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가능해지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가능하신 겁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가능하신 겁니까? 아마 어떤 분은 예,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러실 거고 어떤 분은 아닙니다 그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심판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셔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심이라. 하나님이시라도 이렇게 하시고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귀는 지금 뚫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이게 신학인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담 하와는 추방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벌거벗고요? 아닙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세례 문답할 때 이걸 꼭 이제 레포트 작성하듯이 써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로로 여기로 왔느냐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나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돌리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마치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듯 하셔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왔나이다. 그 의를 힘입어 오요시 앞에 서리라.
찬송가에서도 그러죠. 그래 서 있는 벌벌 기어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담대함인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난 못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서 있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는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들어가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자만이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49편을 한번 여러분 꼭 본문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 좀 설교를 하십시오. 거기 보면 못하며 못할 것이며 영원히 못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뭘 못한다는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못하며 못할 것은 우리들의 죄의 죄값에 속전을 누가 드렸습니까? 우리 주님이 속전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한국 땅덩어리가, 아니 이 지구 전체가 자기 부동산 거기에 등기부에 등록이 네 소유다 등록이 됐다 해도 그것으로는 속전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이 우주보다 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속량하는 그 시간, 그거 값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만이 가능해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못하며 못할 것은 못할 것임이라. 그러나 뒤집어지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어떻게 영접을 하신 걸 아시죠?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셔서 자기 아들을 내 대신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내 영혼을 수월 지옥입니다.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개혁이에요. 개정이에요. 근데 개혁에는요 구속하시리로다로 됐어요. 이건 그대로 놔둬야지 왜 이걸 개정을 하나요? 구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셀라 합니다. 이 학자들은 이 셀라가 무슨 뜻인가 이거다 저거다 그랬는데 이렇게 간격적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시편을 보시면 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잠깐 멈추고 좀 묵상을 해라. 이 뜻을 좀 묵상을 해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려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케 신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같은 찬송이라고도요. 이런 뜻을 복음을 알고 부르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혼에서부터 찬양이 우러나오는 거죠. 만일 아벨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일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내 힘으로도 내 자력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는데 왜 또 죽으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헛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복음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절 보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래요. 가만 얘기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 거짓 선생들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랬죠. 만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종교다원주의자 너희는, 자유주의 신학자 너희는 주님의 구속을 부인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하노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에 중생과 칭의의 다른 점, 또 이 점에 확고해야 됩니다. 중생은요,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빈축종이에요.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긴 거, 이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똑같은 결혼 같지만 씨가 있는 결혼과 씨가 없는 결혼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칭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변화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 법 아래 은혜 아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다 죄인이에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법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에,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중생과 칭의의 다른 점에 이제 분명하십니까? 자, 성경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치고 있는가? 죄가 들어오자 아벨의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드렸죠. 죄가 들어오자 양의 첫 새끼가 드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마지막.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죄가 들어오자 창세기 4장에서부터 성경 마지막 장 22장 거기까지 어린 양으로 연결이 됐어요. 생명수 강이 어떻게 돼서 열려졌습니까? 이 반석을 쳐라! 주님이 치심을 당하므로요. 그리고 3절에서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다. 저주가 없으며 어떻게 저주가 없게 됐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요. 이렇게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치고 있다는 목사님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으신 여러분, 단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명심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치고 있다는, 그리고요, 창세기 4장에서 어린 양으로 시작해 계시록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데,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은 뭡니까? 구약 성경 중심 주제가 어린 양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순양을 그 숯불에 매어 있는 양으로 번제를 드렸죠. 출애굽 때는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출애굽하는 게 가능해졌죠. 그리고 구약 시대는 내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잊지 않게 하시려고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상번제로 내내 드렸어요. 그래 그러다가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주님은 묵묵히 대답을 안 하셨죠. 그런 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른영이라다.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뭔가 하나님은요 씨를 남겨주시고 보존해 주셨어요. 아벨을 저 죽였죠. 왜 죽였다고 그랬죠? 여자의 우선이 저 아벨 계통으로 오겠구나. 그래서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주님의 족보를 보면요 셋의 계통을 통해서 오셨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입니다. 홍수 때는 구원 얻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씨를 남겨주신 거죠. 농사들이요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씨는 자식들에게 남겨준다는 거죠.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8명을 남겨주셨어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도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 유다 지파, 그리스도 오실 그걸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만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우리들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뭡니까? 자,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벨을 호소하는 게 나오죠. 아벨이 죽었지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 피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거기에 비할 수도 없는 아벨보다 더 귀한 걸 말씀하고 뿌린 피니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집니까? 잘 보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담대히 증언함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하게 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이 복음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찾아보세요. 꼭요. 그리스도의 피가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었다. 성도들에게 피가 뿌려져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성도들의 마음에 피가 뿌려졌는가? 말하게 하고 뿌려지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